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장가 되시어서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생명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준비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영적 잠에서 깨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생명 주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부제를 잡는다면 하나님께서 장가 오십니다. 누구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장가 드시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함께 결혼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지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마음의 문을 여십시오. 하나님 없이 우리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부모 없이 우리가 이 땅에 생명 없는 것처럼 부모에서 부모로 계속 올라가면 마지막 첫사람 아담이 나오고 아담이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아담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있다면 그리고 부모가 있다면 내가 있다면 바로 하나님도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 계시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향해서 얼마나 극진하신 사랑을 주시기를 원하시는지 말씀 가운데 은혜 받으시고 말씀 가운데 녹아내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부부간에 사랑할 때 대화를 가지고 사랑을 나누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흘려버리지 마시고 말씀을 잡수시는 말씀을 먹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제목의 말씀은 계유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유라는 것은 14절, 15절에 나오는데 계유는 파타흐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자, 2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자, 여기에 계유하다, 영어에 보면 allura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allure는 뭐냐면 달래다, 설득하다. 자, 이 단어 자체가 말이죠, 파타흐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단어가 아니고요, 부부들이 말이죠 사랑을 나눌 때 침실에서 사용하는 침실 언어입니다. 자,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요 침실에서 부부가 사랑을 나누듯이 그러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편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남편은 아내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공급하지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기 전에 먼저 부부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침실에서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계유하시다 파타흐, 이 단어는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아내로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아내로, 남편은 때로는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남자들은 아내를 몸처럼 사랑하지를 않아요. 자기 몸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몸 사랑하시듯이 자기 몸처럼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자기 몸을 버리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바로 하나님, 진짜 남편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은 주유와 불신앙으로부터 돌이킨 성도들을 위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즉 우리가 세상에 속해서 세상을
연락하고 살지 아니하고 돌이켜서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살아가기를 주님께서 이 시간에 저희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세상 아무리 사랑해봤자 세상이 여러분을 충족시켜 주지 않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희망입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자, 우리 남편 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자비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내가 저를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저를 계유하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한다. 자, 말로 위로하고 위로하다 이 뜻이 무슨 의미냐면요, 바로 성령님의 사역이 위로하시는 사역입니다. 성령님은 컴포르리라고 합니다. 컴포르는 뭡니까? 컴포르는 이불을 영어로 컴포터리라고 하죠. 컴포터리라고 하는데 이불이라는 뜻입니다. 즉 역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침실에서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친밀한 관계, 그런 관계를 드러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말로 위로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남편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이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받으십시오. 이 마지막 성도는요, 스스로가 마음의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습니다. 마음의 문을, 왜냐하면 문고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의 말씀 가운데 제발 여러분의 완악한 심령 오픈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왔다 돌아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완악한 마음은요 쇠문보다도 더 두꺼워요. 아무도 못 깹니다. 완악함은 저주에 이르게 됩니다. 완악함은 패망에 이르게 됩니다. 완악함은 구원과 관계가 없게 됩니다. 바로가 바로 완악했어요. 여러분 완악한 마음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남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이 시간에 우리의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하시는지 한번 느껴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 another comfort입니다. another comforter. 자, 여기에서 another comforter는 바로 또 다른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성령님으로 이 땅 위에 오신 것입니다. another이라는 말은요 똑같은 것을 가리킬 때 사용하죠. 예를 들어서 사과가 두 개 있어요. 하나가 one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another입니다. 그죠? 바로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겠다.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지금 함께 동거동락하기를, 침실까지도 함께 들어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위로는요 이불처럼요, 아주 부드러운 이불처럼 부드럽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위로 한번 받아보십시오.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그 어떤 물질이나 축복이나 그 어떤 세상적인 것 비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그 위로와 사랑이 얼마나 부드러운지 경험하신 분은 아실 겁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그 위로를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께서 이 땅 위에 오셔서 책망한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을 책망했느냐면,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과, 심지어는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도 예수 믿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예수님의 뜻대로 살 것입니다. 세상이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성령께서 오셔서 책망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경험하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이 바로 회개합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령님께서 오시면 먼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령께서 오셔서 유일한 의의가 세상에 없는 것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의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지구상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의가 없음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또 하나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는데, 이 심판은 심판의 권위를 가진 땅의 임금들을 책망하실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신세계 정부를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를 성령께서 오시면은 적발하고 죄를 드러내시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장가 드시는데요, 죄 가지고는 죄인들에게는 장가 드실 수는 없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성령께서는 우리와 함께 친밀하게 낮과 밤을 함께 살게 되실 겁니다. 그러한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이사야 40장 2절입니다.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여기 보면 죄악의 사함입니다. 이 죄악의 사함은 뭐냐면 카파르라고 하는데요, 죄가 덮어졌어요. 우리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덮어졌습니다. 그리고 용서함을 받는 것입니다. 복역의 때가 끝났다, 너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죄 용서받으시고 자유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될 것입니다. 이 아골골짜기는 뭐냐 하면 괴로움이나 고통의 골짜기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되게 해주시겠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아골골짜기는요, 우리 인생의 모든 괴로움을 말합니다. 이 아골골짜기는요, 바로 가시덤불과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했을 때 생겨났던 그 가시 울타리, 가시덤불,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아골골짜기입니다. 물론 아골골짜기는 아간이 말이죠, 범죄함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돌맞아 죽었던, 아골골짜기는 아간과 그의 가족들이 돌맞아 죽은 곳입니다. 왜 그들이 돌맞아 죽게 되었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아간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그의 가족들까지도 돌을 맞아서 죽게 된 그런 곳이 바로 아골골짜기예요. 그래서 이 아골골짜기는요, 고난과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있잖아요, 인생에 대해서 좀 배우고 싶으시면 좀 장례식장에 좀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특히 우리 젊은이들 장례식장에 한번 다녀오면 굉장히 많은 것을 얻지 않을까. 그래도 얻지 못한다면 미국에 가면은요, 굉장히 많은 것을 깨닫게 되는데, 미국의 장례식은 어떻게 하느냐면 관에다가 죽은 사람의 피를 다 뽑고 화장을 해서 뉘어 놓습니다. 그러면 찾아온 모든 사람들이 꽃을 가지고 돌면서 꽃 한 송이를 놓으면서 그분을 바라보죠. 그러면 똑같은 사람인데 문제는 그 속에 생명 없습니다. 피를 뽑았으니까. 그러면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배웁니다. 젊은이들은 인생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특히 이 마지막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에 관해서 신경을 쓰고 관심을 기울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시체를 보면 느끼는 것이 뭐냐면 참 인생이 허망하구나. 어떤 사람은 젊은 나이에도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딸의 친구 가운데도 자살해서 죽은 그런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을 보면 참 인생이 더덥다 하는 것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인생 다음에, 우리의 이 세상 인생 다음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영원한 인생이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저주가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인생을 함부로 살 일이 아니에요. 젊어서부터 여러분이 조물주를 기억해서 그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악골골짜기에서 몸부림치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민하고 애쓰고 힘을 써도요, 악골골짜기는 벗어날 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인생들은 죄악 가운데 출생하였고 죄로 더불어 먹고 마시는 인생이라 어쩔 수 없이 우리는요 악골골짜기 살고 있어요. 눈물과 한숨과 괴로움과 그리고 만족하지 못한 그런 삶으로 인해서 불만족으로 말미암아 날이 가면 갈수록 우리 얼굴에서 주름이 늘어가고 근심이 늘어가고 화병만 생겨나고, 그것이 바로 악골골짜기예요. 여러분 악골골짜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아니하고 소망의 문을 두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장 16절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겠다. 여러분 남자인데 남편이 필요한가요? 악골골짜기에 사는 인생들은 남편이 필요합니다. 안 죽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근심 없고 염려 없는 사람 나와보십시오. 우리 모두가 악골골짜기에 살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장망성 같은 멸망당할 도성 바로 세상에서 살고 있어요.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다 죽습니다. 멸망당해요. 안 당하는 사람 있으면 나와 보십시오. 오늘 내가 살았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언제 우리가 다시 돌아갈는지 아무도 몰라요. 다 전부 다 모두 다 늙어서 죽는다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살아있음을 감사하시고 오늘 내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돌이키십시오. 주님께서 돌아오기를,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진짜 남편을 받아들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장가드시는 날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다시는 세상을 내 주인이라고 섬기지 않겠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남편으로 섬기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세상에서 터져봐야 하나님, 주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서 터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 같이 함께 살아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왜 꼭 피멍이 들도록 세상에서 그렇게 터지고 상처받고 찢겨져서 돌아와야 합니까? 젊은이들은 그러지 마시고 젊었을 때 조물주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장가되시는 날, 그리고 20절 말씀이죠. 19절 20절.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의와 공변됨과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아멘. 여호와를 안다는 것은 내가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간다고 해서 여호와를 아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침실에 들어야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부부지간 아니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를 안다고 볼 수가 없어요. 여기 알다, 야다라는 것은 바로 성적 경험을 통해서 아는 그런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두 번 다시 바알을 말하거나 기억하지 않게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왜 바알이냐? 바알은 세상의 주인입니다. 두 번 다시 하나님 외에 세상과 바꾸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스바냐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의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아멘. 바알이라든가 그마림이라든가 이런 신들입니다. 신들의 이름인데, 너희들에게서 그런 것들을 내가 제거하겠다. 즉 우리들 가운데 있는 세상적인 것들, 내가 우상으로 삼고 있는 것들, 내가 주인으로 삼고 있는 것들, 여러분의 성공이 주인입니까? 물질이 주인입니까? 명예가 주인입니까? 그것 대신에 하나님께서 다시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와 마지막 죄가 우상숭배죠. 오늘날의 모든 인생들의 죄가 우상숭배입니다. 나는 바알을 섬기지 않아요. 나는 그마림을 섬기지 않아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진짜 세상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하는 열매가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부부가 사랑하면 사랑의 열매 자식이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이 좋아서 견디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서 미쳐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는 정도가 아니에요. 나도 여러분처럼 대학도 나오고 대학원도 나오고 공부도 많이 했습니다. 나 혼자 똑똑했어요. 교만했어요. 나 혼자 다 아는 것처럼. 난 목사 딸이잖아요. 그래도 나는 하나님을 알지를 못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 곳으로 나는 만족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나 주님을 경험하고 보니까 내 신앙이 잘못되었고 내 주인은 세상이지 하나님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목사 딸이라도 목사라도 세상을 쫓는 동안에는 세상이 주인이지 하나님이 주인 아니에요. 여러분 주인 바꾸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말임 섬기지 마세요. 바알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상 쫓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요. 주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주님께서 개유하기를 원하셔요. 주님께서 여러분의 침상에서 달래시고 제발 돌아오라고. 나의 사랑하는 신부야, 나의 사랑 아들과 딸들아,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 생명이 있고 내게 영생이 있고 내게 구원이 있고 지옥의 저주가 떠나갑니다. 바알은 풍요의 신이었습니다. 풍요의 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성공하는 신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민수기 25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바알 부올에게 복속된지라. 이스라엘이 그랬죠. 출애굽기 22장 20절입니다. 다른 신에게 희생을 드리는 자는 멸하라. 아간이 멸절된 것이 바로 금은 보화를 그들이 쫓아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바알에게 복속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마음이 누구에게 복속되었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누구를 쫓고 있는지. 저도 교만해 봤습니다. 저도 할 거 다 해봤어요. 뭐 젊었을 때 안 했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의 젊은 시절 안 보내고 나이 이렇게 들었겠습니까? 다 해봤지만 어쩌면 솔로몬이 그렇게 말 잘했어요. 헛되고 헛되다. 얼마나 헛되면 여러분이 솔로몬처럼 살아봤습니까? 그는 처첩을 1000명 이상 두고 살았는데, 궁궐에 살았는데 부귀영화 다 누렸어요. 그의 치세 동안에 이스라엘 판도가 제일 넓었어요. 왕이었어요. 그렇게 살아봤습니까? 그렇게 살아본 사람이 결론으로 말하기를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최고다. 말씀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바알을 쫓게 되면, 세상을 쫓게 되면 그것이 그때부터 나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이 돈을 너무 사랑하면 돈이 나의 주인이 되고 실제적으로 돈은 나에게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돈을 뒤로 보내버리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겨보세요. 물질이 내게 순종합니다. 난 일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어요. 내가 세상에서 돈 벌지 않았지만 돈 없어서 나는 구걸하지 않았단 말이죠. 항상 넉넉한 가운데 살아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쫓기로 결심했을 때, 근데 그전에 하나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그러지 않았어요. 내가 돈 벌려고 나만큼 노력한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죽으라고 노력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풀어버리니까 한순간에 다 날아갔더라고요. 그때 내가 돈은 바람이구나 알았어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돈이 아닌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니까 세상이 내게 순종해요. 물질이 내게 순종해요. 여러분이 노력 가지고는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성공 못해요. 물질 못 가져요. 왜냐하면 국제금융자본이 전 세계 자본 90%를 장악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사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전쟁 난 지역에 한번 가보십시오. 그들은 굶주림에서 아비규환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어요. 피비린내 나는 속에서 그들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은 정말이라고 느끼고 있어요. 우리만 느끼지 못하는 것 뿐이에요. 왜냐하면 평안하니까. 바알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세상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만몬의 영, 물질 따라가지 마십시오.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3절입니다. 자, 우리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내게 이런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은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말지니라. 돈 입에서 들리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돈 부르짖어 봤자 돈이 오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면 돈이 와요. 자, 신명기 말씀 11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시작.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송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고하시는 땅이라 새초부터 새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세상 제국은 강을 따라서 건설되었습니다. 그래서 강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다르겠지만 그래서 제국들은 강을 의존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을 따라 살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가나안 땅은 오늘 모세가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이 살고 있던 애굽 땅과 같지 않다. 나일강 같은 강은 없다라는 거예요. 바로 너희들이 세상에서 그렇게 바알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면서 받았던 그런 혜택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들어가서 살게 되는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에 보면은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drinks rain from heaven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요 drink 마셔버려요. 저 이스라엘 가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가니까 석회암 안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는요 돌이요 퍼석퍼석해요. 산악지대고 산과 골짜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은요 전부 이 땅이 다 흡수해버려요. 그래서 비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곳으로 이스라엘 보냈어요. 농경시대 말이에요. 비가 절대적인데 우리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같습니다. 그래서 빨리 멸망당했어요. 젖과 꿀 쫓아가다가. 그러나 남유다는요 보면 물이 없어요. 지금도 여전히 물이 없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땅이다. 하나님의 눈이 fixed, 하나님의 눈이 그곳에 있어요. 하나님이 권고하시는, 영어에 보면 take care of이라고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자녀들을 돌보듯이 돌보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낮잠 주무셔버리거나 밤잠 주무셔버리면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농사가 다 말라 죽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밤에 주무시지 않냐고 이슬을 보내주셔야 합니다.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복된 장마비와 늦은 비를 보내주셔야 합니다. 그런 땅에 이스라엘을 보냈어요. 여러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남유다가 그런 땅에 살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곳으로 보냈을까요? 힘들고 어렵습니까? 여러분 소망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원이 있습니까? 주님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입만 벌리면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기도 안 하세요? 기도하는데 돈 들어요? 우리 청년들 기도하러 좀 오세요. 서문학교에 너무 부담 줘서 내 못 가겠네. 그 인생 그러면 끝납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밥만 먹으라고 주신, 아니 입은요 밥만 먹으라고 주신 거 아니잖아요. 우리 딸은 지나가면 아주 그냥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다 말을 하고 다녀. 근데 밥만 먹으면 내가 뭐라고 할 거예요, 그죠? 근데 기도도 많이 해요. 이제는 이뻐요. 여러분 입은요 주님을 찬양하라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예배하라고 있는 겁니다. 기도하라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힘드세요? 힘든 만큼 주님 앞에 한번 기도해 보세요. 고민하고 자 도움 안 된다고요. 정말 밤잠 못 자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도움이 되지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은요 1월 1일부터 새초부터 새말까지 돌봐주셔야 우리는 살아요. 만일에
그래도 내가 형통하다면 어쩌면 하나님이 버린 자녀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불통하게 하셔요? 돌아오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시 울타리와 담을 막았잖아요. 그래서 호세아서의 말씀에 호세아가 고멜을 아내가 자꾸 다른 남자랑 바람 펴서 나가니까 가시 울타리와 담으로 막았다고 그랬어요. 가시 엉겅퀴가 있다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찔릴 때마다 아플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동물은요, 네 발이 있어서 하나님 바라보지 못해요. 우리는 직립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수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근데 왜 주님 바라보지 않아요? 왜 맨날 짐승 마냥 땅을 쳐다보는 겁니까? 돈 줍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죠?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패망입니다. 하나님 바라보세요. 우리가 눈을 들고 고개를 들고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주님을 바라볼 때 응답이 비로소 이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됩니다. 21절 23절 그때서야 비로소 응답이 와요. 기도, 주님과의 이제 친밀한 관계가, 부부 관계가 성립이 될 때 응답 옵니다. 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하고 하늘은 땅에 응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루엘에 응하리라. 여러분, 이스루엘이라는 단어를 기억하시죠? 이스루엘의 뜻이 뭡니까? 흩어버린다, 이런 뜻 있다고 그랬어요. 흩어버리셨어요.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팽개쳐 버리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금 하나님의 품으로 다시 심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심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루엘이라는 뜻 가운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심다 이런 뜻도 있지만 농사법과 관련이 있다, 흩어버린다 이런 뜻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농사 지을 때 곡식을 사방에 흩어버립니다. 가시떨기, 어떤 데는 돌짝밭, 어떤 곳은 옥토, 막 무작위로 떨어지게 되죠. 그죠? 근데 이제 다시 심으시겠다, 심어주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자, 여기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게 순서예요. 하나님께서 응하시면, 한국말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어떤 거는 리스판드라고 그래요. 영어에 보면 리스판드는 뭐냐면 answer하고 같은 말이에요. 결국은 응답한다. 여러분, 응답, 우리 한국 사람들 응답 참 좋아해요, 그죠? 받다 들었다 참 좋아하는데, 진짜 응답은요, 내가 세상 버리고 나의 주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셨을 때 주님과 함께 사는 삶이 응답받은 삶이고 주님이 공급하시는 삶이에요. 자, 여기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날에 내가 응하리라, 리스판드 하리라. 나는 하늘에 먼저 리스판드 하고 하늘은 땅에 리스판드 하고 땅은 곡식에 리스판드 해요. 그리고 그 곡식은 내게 유익을 줘요. 하나님과 신통하면 인간관계 인통하게 되고, 인통하게 될 때 물통까지 와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고 있어요. 물통만 바라고 있어요. 물통. 에스겔 34장 25절 26절입니다.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거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숯불 가운데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니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아멘. 화평의 언약을 맺겠다. 아담이 범죄하고 인간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다시 화평하게 되어야 한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죄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게끔 되어 있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성령으로 주님과 하나가 되었을 때 하나님과 화평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평안하게 구하게 해주시겠다. 그리고 복된 장마비를 내리게 해주시겠다. 이 복된 장마비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뭐 소나기 내려서 뭐 하려고요? 요즘 소나기 맞아봤자 좋을 것도 없는데, 그렇잖아요. 황사로 말미암아 비 맞으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비 맞으라고 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비 맞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맞으시기 바랍니다. 넘쳐날 정도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맞으시기 바랍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과 화평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원수되고 살 재간 없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원수되면 물질의 축복 없어요. 번영도 없습니다. 미래가 없어요. 하나님과 원수되고는, 인간들끼리는 원수가 되고 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과 원수되고는 살 길 없습니다. 아예 포기하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자꾸 도리질 해봤자 자기만 힘들어요. 하나님께서 옥죄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하고 있는데 무슨 죄로 우리가 살 길이 있습니까? 일찌감치 힘 빼버리면 덜 힘들어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 34장 25절 26절 내가 또 그들의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구하며 숲을 가운데서 살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내 산 사면 모든 곳도 복되게 하여 때를 따라 비를 내리리니 복된 장마비를 내리리라. 장마비가 와야 되는데 금방 씨 뿌려놨는데 막 그냥 소낙비가 쏟아요. 때려 부어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씨앗이 다 그냥 파헤쳐져서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이 한번 작정하고 징계하기 시작하면은요, 여러분 복이 없어요. 인생에 평강이 없어요. 심령에 평안이 없어요.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어도 주님과 함께 할 때는요,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다. 자, 욥기 5장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밭에 돌이 너와 언약을 맺겠고 들짐승이 너와 화친할 것임이라. 자,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면 돌도 우리가 화친한대요. 돌. 이게 돌이 이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와? 그렇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돌이, 들짐승이 나와 화목하게 될 것이다. 화목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하나님과 우리가 불통하게 되면서, 자연과 불통하게 되면서 가시덤불과 엉겅퀴 우리들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는 방법은요, 성령님을 통해서,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이 하나가 되어요. 그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통해서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이제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자, 여기 보십시오. 분명히 말씀합니다. 누구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원수된 우리가 하나가 되었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요, 주님 하나님과 내가 원수가 되었어요. 디스커넥트 되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의 피를 흘리심으로 하나님께서는 그 피를 받으시고 우리를 가파를 속죄하신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소통이 되면서 바로 어떻게 이웃과 소통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친해야 이웃과 화친이 되고 자연과 화친이 되어야 우리에게 먹거리가 나오게 됩니다.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주님과 화목하십시오. 죽습니다. 주님과 원수되면. 세상에서도 복 못 받지만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갑니다. 지금은 지옥을 전하지 않는데 지옥 갑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결실이 있어요. 여러분 삶의 결실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농사가 새롭게 회복되고 삶 가운데 풍성한 복이 옵니다. 삶에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요.
내 삶에서 말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에서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요. 긍정적인 열매. 남이 봐도 참 기도하는 사람은 다르구나, 하나님의 사람은 다르구나.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삶에 열매가 없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복이 없어요. 그러면 또 여러분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당신 때문이야. 당신 신앙생활 좀 똑바로 하지. 이렇게 하지 마세요. 누구 때문이에요? 나 때문에 그래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 아담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모든 인류가 죄인 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이 한 사람이 얼마나,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삶 가운데 성경의 열매 맺히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성경 말씀 우리가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8장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곧 평안한 추수를 얻을 것이라.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산물을 내며 하늘은 이슬을 내리리니 내가 이 남은 백성으로 이 모든 것을 누리게 하리라. 아멘. 평안한 추수의 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도나무의 열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산물과 하늘의 이슬,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축복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진실함으로 장가들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부부처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전에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던 저희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했는데 이제는 내 백성이라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